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공원에서 운동을 하려고 걷고 있는데 앞에 가던 한 아주머님이 전화한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기 공원이야. 그 왼수 밥 차려주고 운동하러 나왔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한 번 더 쳐다봤대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을 하셨는데 그 원수와 함께 살면서 밥까지 차려주는 분이 너무도 대단해 보여서 이렇게 아주머니를 이렇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심지어는 정말 사랑하기 싫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안타까운 건 가정에서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요. 세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에서조차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끝까지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주님이 사랑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또 사랑 설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부터 결론 내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하기 어렵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보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다른 부류는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쉽게 쉬운 성경이 더 좀 와닿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는데요. 1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올바른 일을 행하고 죄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올바른 의로움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올바른 일을 행하고 죄와 불법 행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죄와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 미움, 이게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마귀의 자녀는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지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매우 충격적이면서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도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죄 불법 행하고 죄에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 안 하고 미워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마귀의 자녀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여러 의미를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알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마귀의 자녀할 때 이 자녀란 말이 헬라 원어로 테크나인데, 이 테크나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라는 일반적인 자녀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라는 데 있어요. 추종자.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마귀의 추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불법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안타깝게도 마귀를 추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얼마든지 마귀의 추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 두 사람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어떡하죠?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귀를 추종하는 자가 돼서 결국엔 그는 여러분 비참하게 여러분 삶이 끝나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을 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도 순간 여러분들 마귀의 추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를 추종하는 자가 되든지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로 쫙 나눠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마귀가 나에게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와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미움이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마귀의 추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길을 가든지, 두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절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길을 가지 마시고 마귀의 추종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여러분들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요 굉장히 사실은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절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특별히 형제 미워하는 길 가면 안 돼. 너는 그 순간 지금 마귀에게 붙잡힌 자야. 그러면서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간절히 절대로 마귀의 길을 가지 말고 예수의 길을 가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죽이려는 자예요. 파괴시키는 자예요. 망하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는 죽이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와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고 이렇게 이 길을 가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파멸로 이끌어가요. 절대로 그래서 마귀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이세요. 우리를 살리세요. 더 풍성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 사랑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 여러분들 사랑의 길을 가잖아요. 비록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수고로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사랑의 길을 가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977년 가을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술 시간에 한 선생님이 준비물을 검사하다가 그 반장인 아이가 아무런 미술 준비물 없이 크레파스 이걸 준비하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눈물을 글썽일채 선생님을 쳐다보니까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자기에게 반항한 것을 여기고 이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반드시 크레파스 가져와. 근데 그 다음 시간에도 이 아이가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때립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이 아이가 또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네가 나한테 반항해서 이 아이를 심하게 때렸어요.
결국엔 선생님은 이 아이를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후에 이 소년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는 그의 최후 진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를 때렸던 그 선생님, 으로 인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웠습니다. 모두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크레파스는커녕 집이 가난해서 밥을 굶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저를 항상 때리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마 우리 어려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래전에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지존파 사건의 주인공 김기환 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김기환 씨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던 선생님도 문제고, 이 김기환 씨도 물론 너무 힘들었지만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미워했던 이 김기환 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마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반드시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길을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들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살리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랑하는 길을 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신대도요. 대학생 선교회의 세계적인 지도자인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해요. 자기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는 인격 파탄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난폭한 언행과 이래서 가족들에게 너무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이런 아버지를 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자기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런데 그런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목사님을 강권하셔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울면서 조시 맥도웰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예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만약 내 인생 가운데도 할 수 있다면 나도 너가 믿는 예수를 알고 싶구나 하면서 결국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아버님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사셨냐? 당연히 술 중독, 폭력,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서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이 아버지를 미워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아버지를 사랑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나고 가정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의 길, 사랑의 길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시작.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 한마디로 서로 미워하는 마귀의 짓을 행하는 마귀 추종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세 계명이 있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게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이 세 계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은요, 오늘 말씀에서 마귀의 추종자가 된 어떤 한 사람을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인용해 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가인과 같이,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와요. 누구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한마디로 삶의 자리에서 죄를 계속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이 가인이요, 어떡하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면서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미워하다가 결국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이 가인 뒤에 마귀가 역사했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마귀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라는 자예요. 절대로 마귀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15절,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연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걸 바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죄와 여러분들 죽음에서,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요. 이걸 영생을 얻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는 살인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또 충격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구원을 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거든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말해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한마디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와 열매가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의 증거인 사랑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요?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좀 와닿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님들도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악해서 그럴까요? 예,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첫 번째 원인은 저희들의 잘못이에요. 교회 안에서 너무도 서로 많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 잘못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었어요. 어떤 가르침이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사랑 안 해도 된다. 사랑하면 좋고 사랑 안 해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서 사랑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어도 된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어도 된다고 믿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싸움 잘하시더라고요. 다투더라고요. 서로를 증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교인들도 다투고 미워하고 싸움하고 정죄하고 그래도 된대, 어차피 난 구원받.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만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이 된다는 거 알지만 안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나면요, 저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뭘 먼저 얘기해?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도요, 죄 많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 뭐라 그래? 16절에서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도 능히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 알게 된다는 말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미운 사람이 있죠. 싫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먼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묵상하면서 계속 미워하는 길만 갔다가 내가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의 추종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마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순종해 보세요.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목숨을 아끼지 않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이 마음을 들이세요. 예수님, 나는 이 사람 사랑하기 싫지만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예수님께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반드시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리사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본이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에게 사랑에 있어서 사랑을 가르쳐준 분이세요. 저는 이분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책에서 만났어요. 코리텐범이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들을 정말 많이 죽였잖아요. 그때 이 코리텐범 그 가족들이 유태인들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코리텐범 여사만을 제한 모든 가족들은 독일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엔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독일의 패전으로 코리텐범 이 여사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코리텐범 여사에게 한 가지 소명을 줘요.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범 여사가 독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코리텐범 여사를 통해서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고 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디서 이전에 봤던 어떤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 자기의 언니 배 씨를 죽이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독일 간수였어요. 그 독일 간수는 코리텐범 여사를 못 알아보지만 코리텐범은 그 독일 간수를 알아봅니다. 그때 코리텐범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외칩니다.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사랑할 능력은 내가 줄 거니까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너를 살리게 주는 명령이니 너는 사랑만 하겠다는 마음만 나에게 드리라. 그러니까 코리텐범 여사가 주님, 저는 저 사람을 향한 사랑하고 싶은 감정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미운 마음만 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독일 간수가 이렇게 앞자리에 왔는데 자기 앞에 사랑의 감정 없이 이 사람을 안아줬다 그래요. 그 순간 코리텐범 여사에게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저는 이 코리텐범 여사를 통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했습니다. 마음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이 한 겁에 내 마음을 다스리사 예수의 마음을 주소 하시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는 예수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